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화면에도 나오고 주보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금과 빛입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5주차가 오면 원래 쭉 읽어가던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성경 통독 겸 하고 있던 말씀 대신에 이런 건 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알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져온 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다? 들어봤습니다 하는 친구. 좋습니다. 고마워요. 네. 선생님들도 조금씩 이렇게 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들어봤는데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은 정말로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생각보다 그 얘기를 잘 안 해서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을 보면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건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은 되죠. 소금이 맛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맛을 내는 소금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요리해본 친구 혹시 있어요? 요리해봤습니다. 라면 끓이는 조리 말고 라면 끓이는 건 조리잖아, 그치? 이미 돼 있는 밀키트 같은 걸 이렇게 조리해본 친구 말고 요리를 직접 고민해서 해본 친구들은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도 요리죠, 사실. 하고 소금 간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소금을 뿌리면 그 음식에 소금을 뿌려서 소금이 그 안에 섞여들게 만듭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맛 잃은 소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어요.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맛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보면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세상 앞에 올바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랜 세월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만 선해,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그네를 대우하고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을 치유해 주라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 채로 야, 너는 죄인이고 나는 올바라, 우리 올바른 사람들끼리 뭉쳐볼까? 이렇게 해서 뭉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소금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올바름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의미가 없죠. 소금이 소금 그릇에 있으면 그냥 소금이잖아요. 무슨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은 있는데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 보니 나도 다를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쳤고, 그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정죄당해서 너 죄인이야 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반대로 모든 걸 포기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원래의 색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올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걸 잊지 말아야지 하는 그 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나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경험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갖춰지게 한 나,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유일한 존재인 나라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올바름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누군가 앞에 솔직하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 애쓰는 나를 지키는 일이에요. 세상 속에 섞여들되 그 속에서 나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답게 살 때 우리는 소금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뒷받침해주는 얘기가 바로 뒤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빛은 온 곳으로 비추잖아요. 여기서 말 아래 둔다는 말은 어떤 상자 혹은 바구니 같은 거 밑에 숨겨둔다는 얘기예요. 빛을 그런 공간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곳은 하나도 안 비치고 그 안에만 갇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빛은 비춰야 의미가 있는 건데, 야 여기 밝지라고 좁은 공간에 넣어놓고서 야 깨끗하고 밝고 좋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 두고 어두운 곳에 가서 그 어둠을 비추고 감춰져 있는 곳까지 밝게 비추라는 거예요. 왜? 빛은 그래야 의미가 있으니까. 소금과 빛이라는 얘기가 사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답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곳에 섞여서 그들을 비추고 그들 가운데서도 맛을 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더 맛있어지게 해주고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얘기가 이곳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이 교회 안으로만 모이기 시작했어요. 야, 세상 일 하지 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 교회 와. 교회 와서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 거야. 교회에만 충성하면 돼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해놓고 뭐라고 또 말하냐면 전도 왜 안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순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안에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놀지 말라고 해놓고 전도는 전도대로 하래.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럼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두려움이 생겨서 그래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을까? 우리 교회가 진짜 멋진 교회가 맞을까? 라는 두려움을 목회자들이 먼저 갖게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잘 가르치고 있나? 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걸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야. 우리 교인들 정말로 열심히 하고 교회에 모이라면 모이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앞다투어 나와.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해. 세상 속에서 구분돼서 거룩하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먼저 세상으로 가야 될까요? 목회자가 먼저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 앞에서 순결함을 보여주고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있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아파서 죄지어서 아프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서 손을 잡아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교회가 무엇인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억할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 그 두 가지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맛을 잃지 않고 빛을 가두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잖아요. 사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어떤 목표나 꿈을 갖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기서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작게라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높이 안 들어도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그 꿈을 꾼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와, 진짜 좋다라고 하던가요?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아니면 정말 좋은 부모님이나 정말 우리의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밀어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부모님을 만난 친구들이죠. 아니면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거나. 그런데 보통 그런 꿈을 꾸면 주변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야, 너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해? 너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는데 공부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공부죠. 뭐가 더 쉽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공부에 집착할까요? 따뜻한 공간에서 따뜻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래요. 공부가 제일 쉬운 게 아니라 경쟁력이 낮은 게 아니라 경쟁률이 적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걸 알지만 공부를 통해 직업을 얻으면 따뜻한 집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의미 없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다큐멘터리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덴마크 사람들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다룬 다큐멘터리였는데 덴마크 사람들이 선진국에 드는데도 되게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 나라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고요. 국회의원들은 밤늦게까지 일해요. 월급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국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그렇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다큐멘터리 팀에서 랜덤하게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요. 의사한테도 인터뷰를 해보고 건축가에게도 인터뷰를 해보고 국회의원에게도 인터뷰를 해보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돈은 많이 버십니까? 의사에게 물었을 때도 화를 내고 건축가에게 물었을 때도 화를 내고 국회의원에게 물었을 때도 화를 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건축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은 건물에서 누군가가 행복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큐멘터리 팀에서 그 건축가에겐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편하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건물을 짓지 않으면 누가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에게 물었습니다. 그 나라 국회의원은 너무 바쁘니까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법안을 막 일주일에 몇 개씩 수정하고 지난주에 수정했던 법안을 적용했는데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다시 그걸 가지고 이틀 3일씩 퇴근 안 하고 논의하고 이런대요. 안 힘드셔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요? 법안이 시행돼도 불만은 당연히 나오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구 하나라도 그것이 불만이 생긴다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법안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더 고생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나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나답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
나로 살아가라고 주신 나의 경험들, 수많은 것들, 그 속에서 쌓여온 아름다운 나를 깨달아 알고 나답게 어디서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고 응원해주며 살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서로 섞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맛을 지키는 일, 어둠 속에 들어가서도 밝게 빛날 수 있는 일, 그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보세요. 사랑스럽고 예쁘잖아. 그 사람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만의 매력이 있잖아. 우리가 서로에 대한 매력을 알고 스스로에 대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깨달아 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아주시고요. 눈 감아주시고,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걸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한다 말하며 안아주실 겁니다.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요. 마음으로 하실 분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네가 너라서 좋다고,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알고 있노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나답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갇혀서 의미 없는 맛이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밝다고 좋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도 행복하고 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함께 계시며 지켜주시는 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